오늘은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은 히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참된 성전 건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또 수장절, 즉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 그 말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 이번 달에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이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세팅을 다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만남,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세워라. 아멘. 교회당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지교회당이 아니고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 건축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참된 복음 가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면 아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시거든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위기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언약으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줘서 또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에 하나님이 미리 축복했어요. 솔로몬에게도 동방 최고의 지혜와 명예와 많은 재산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복음 가진 사람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냐? 복음과 전도 훈련, 이 복음 훈련, 전도 훈련을 계속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를 훈련하고 또 문화 선교하는 교회당,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참된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은 히람인데, 그 이전에 이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느냐? 여정이라는 말은 걸음인데, 그죠?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게 CVDIP인데요. 카버넌트는 뭡니까? 카버넌트는 세계복음화죠.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최고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 지은 것까지만은 세계복음화에서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들에게는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으로 온 거죠. 그리고 다윗은 특히 보면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전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기도하도록 드림이라는 것으로 왔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이미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솔로몬도 평생의 작품을 남긴 거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남긴 평생의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건 오늘 홀리 메이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홀리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홀리 메이슨은 왜 나오느냐면, 지금 세계를 장악한 단체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메이슨이라는 것은 이제 장인, 우리 말로 번역하면 장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전을 지은 이 히람을 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은 자기들의 아주 원조로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어쨌든 이 히람을 자기들이 그 프리메이슨의 원조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제일 꼭대기의 원조로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 7장에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앞에 5장에도 히람이 나오고 뒤에도 9장에도 나오는데 그 히람은 왕이고 요 히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히람은 히람의 왕이고 두로의 왕이고 이 히람은 여기 오늘 13절을 읽었는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래서 어떤 번역본이나 다른 성경에는 그 두로 왕 히람을 히람이라 하고 후람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상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같은 내 동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후람 이렇게 적은 데도 있는데 이름 똑같은 이름이 히람이에요. 히람은 근데 이제 그 두로왕 히람과 이 대장장이 히람은 영 다른 사람이고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장장이 히람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이 과부 어떤 처녀가 이 처녀는 뭐냐면 역대상 2장에 보면 단지파 여자예요. 단지파 처녀가 납달리 지파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 남편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일찍. 그리고 이 히람이라는 아들을 놓고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는 여자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산업이라는 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돈 많은 그 두로에 사는 그 대장장이에게 아마 시집을 간 듯합니다. 내용을 볼 때 거기 가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대장장이 기술을 히람이라는 사람이 배운 거죠. 근데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하는 대단한 기술자가 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이런 대장장이 하는 기술이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노슬 부어서 만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보면 이방 신상 만들고 하는 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인은 그런 일을 특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도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해가지고 무기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상 신전도 잘 안 만드니까 만드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산업이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상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요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고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히람이 굉장히 그런 면에 아주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아마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아주 좋은 석공도 할 수 있고 이 철공도 할 수 있는 굉장한 기술자를 붙여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단지파예요. 근데 단지파인데 자세히 보면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 그 오홀리압과 또 누굽니까? 그살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 단지파가 굉장히 이런 그 세공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된 건축술이다. 어쨌든지 이런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메이슨 시대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이슨 전쟁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이 다 해외 구경 가면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절간 아니면은
전부 무슬림 사원 아니면 성당 이런 건축물 다 구경하러 가잖아요. 근데 복음가정 교회는 별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당 가봅시다. 와보면 뭐 아무도 없잖아요. 보여줄 게 없어요. 행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원불교도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기장이 원불교 있습니다. 저 서울 이쪽에 가보니까 있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의자도 없어요. 이 사람. 그냥 맨바닥에 그런 간간 하나 있고 감대상도 없어요. 앞에 동그란 거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반석이 주로 모양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 남녀환계교 SGI 그도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건물만 이렇게밖에 있지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우형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도 보면 뭐 없잖아요 안에 이런 평상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여줄 게 없다. 자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굉장히 건축물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제 보이는 자기들의 신의 이 크고 강대한 이런 것들 자꾸 보이는 이런 그 메이슨 전쟁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람을 통해서 이 메이슨 전쟁시대에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이슨 시대인데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 그냥 시대가 아니고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그러면 세 가지 메이슨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뉴에이지 운동이 시작한 제2 바벨탑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단체가 100년 전에 발표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2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고 공인했어요. 공인. 그래가지고 아주 영화까지 찍어가지고 전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게 영화 업계에서는 아주 교본적인 것이고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흑백이지만 그게 10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기독교의 도전장을 내민 이 프리메이슨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미국에 이제는 100년 뒤에는 최근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는 그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메이슨 전쟁에서 교회는 져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의 음악 상 주는 데도 보면 뉴에이지 음악이 딱 나와요. 그 상도 준다니까. CCM 상은 없었어도 뉴에이지 상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아이들 뭐 태어나 교육한다면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들어요. 감미롭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요가 음악들은 그 전부 100% 뉴에이지 음악. 기독교인이 자기가 일부러 뭐 몸싸움 하지 않는 되게 신앙이 깊은 사람 말고는 100%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프리메이슨인데 이 프리메이슨은 뉴에이지와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그게 그건데 특히 이 사람은 네피림 접신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접신을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내림굿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이제 우리나라의 무속인들보다는 조금 격이 다르게 격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면서 결국은 문화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 제자가 생기면 데려가서 완전히 접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귀신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접신된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교회는 휘청거리고 있고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미국 교회도 거의 문 닫아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홀리메이슨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운동을 막는 운동, 그럼 그들을 왜 우리가 기독교는 자꾸 막느냐? 아니 우리가 저거는 가면 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지. 그게 맞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불교가 가든 무슬림을 가든 천주를 가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요. 그게요 굉장히 영적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카톡에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필라델피아의 그 어느 도시에 완전히 좀비 도시가 됐잖아요. 이게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들이 추구하듯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조금 이제 음모론이긴 한데 세계 정부화로 가는 거예요. 세계 정부화. 그러면 세계 정부는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 사람이고 하층 개민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흑인이라든지 아시아 계통이라든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 정도는 유럽인들처럼 생각합니다. 삶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 하여금 자꾸 멸망하도록 만든다. 멸망하도록. 그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완전 12가지 전략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홀리메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절대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슨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명상운동 이라고 막 하지만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백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메이슨 장인들처럼 그냥 건축만 하는 집만 만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살려내는 홀리메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히람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오늘 제목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사실은 받긴 받은 거잖아요. 히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히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홀리메이슨 운동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3천과 5천 종족이 보이도록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좀 더 홀리메이슨을 해야 될 이유를 말하자면 이 3단체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고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결국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닌 홀리메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슨이 가져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이에요. 누구가 한 몸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전부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다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복음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축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큰 어려움이 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리메이슨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홀리메이슨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홀리메이슨이에요. 이 홀리메이슨 이후에 솔로몬 같은 홀리메이슨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건축 부분에 아주 홀리메이슨인 히람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 다니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출바벨론이라는 역사가 일어나. 사도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로마라는 축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프리메이슨이 아닌 홀리메이슨을 응답을 받으면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언약 잡고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받아버리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출중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 홀리메이슨이 되어야 된다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일어나게 하시는, 여기에 가장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히람입니다. 자, 히람은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TCK라는 단어. 동일 문화권이 아니고 다음 문화권도 아니고 제3세계 문화권이다. 우리가 대학에 전도하러 가서는 대학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대학 선교라는 거죠. 또 같은 건데 이 문서로 전도를 하는 것을 문서 전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문서 선교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선교, 전도 똑같은 건데 물 건너가면 선교고 물 안 건너가면 전도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해외냐 국내냐. 근데 그때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전도는 직접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선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좀 더 전도와 선교를 나누면 문화권이 같으면 전도고 문화권이 다르면 선교예요. 그래서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선교 시대라요.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야, 우리 찬양대 원래 이리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찬양대를 가만히 구성을 보세요. 20대부터 우리 장로님 50대죠. 50대까지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요 세대가 다 달라.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과 모든 삶이 다 달라. 그래서 성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TCK라. 그러면 히람은 어째서 TCK냐? 히람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이제 새로운 재혼을 하게 되니까 이 두로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보통 통하는 말은 아람어가 통합니다. 그 당시에도 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로는 또 가면 실제로 가면은 또 말이 달라요. 네팔로 가보면은 부족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거 말이 다 달라. 전에 크리스는 이야기 하더라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통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진짜 상고에 들어가면은 네팔 표준을 이야기하면 전혀 안 통한대요. 이게 뭐 인도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하대요. 자기들 안 통한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히람이 두로에 가서 사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TCK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제3세계 문화권의 아이들, 오늘 히람이 바로 TCK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와 있는 많은 TCK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다민족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히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남의 나라에 갔지만 힘들고 어렵겠죠.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또 뭐 친아버지가 아닌데 뭐 잘 대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 배우는 그러시자면 일단 그 자동차 기술 배우는 사람들 뭐 스패너로 한 대씩 맞고 이런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선배들은 다.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인권이라니까 이제 그걸 없다고 치지만 없어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코미디 프로가 사장님 나빠요. 뭐 빵 준다면서 빵 주는 줄 알았더니 두들 패고 뭐 이런 거 임금 착취하고 많잖아요. 시켜보면 그래 보시면 돼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히람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긴 자예요. 남긴 자, 남길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쫓겨온 자잖아요. 그런데 흩어지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외로움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라.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하러 왔느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TCK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히람에 있어요. 그래서 히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와 이유와 사명이 뭐냐? 즉 TCK의 사명이 뭐냐? 이 히람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맡겼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누가 가장 잘하겠습니까? 모든 족속 만면에 갔는데 최근에는 유무사님이 갈 필요 없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와 있는 사람이 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KNRTS 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는데 그래도 잘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와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애들이 뭐 미리 우리가 네팔을 안 배워도 저가 한국어 다 배워가지고 이번에 부산에 통역한 이 라나라는 친구는 통역을 참 잘해요. 그냥 가만으로. 그 자기가 하루 종일 한 10시간 가량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구도 조그만해요.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 친구가 그 제재소 큰 목재소가 아니고 제재소서 이래요. 힘들어요. 큰 통나무 이런 통나무들을 막 밀고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통역해 준다고 저녁에 내가 눈을 보니까 금방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거든. 재치 있고 뭐 그 누구 친구가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지금 돈 벌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그를 잘하는 제 말하고 나면 따라랑 잘 나와. 통역 잘해요.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구석구석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구석구석 다 갔다니까. 저는 뭐 하기 아깝지만 양성교사님하고 이분들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거의 뭐 네팔에
우리나라만은 내 팔도를 다 뒀더라. 다 뒀더라. 구석구석 거의 다 가봤어. 그보다 더 심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락 한번 오는 분인데, 우리 멤버는 아니지만 안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 이분은 진짜 걸어서 구석구석 다 가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하고 협력해서 사회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분들.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다 와 있잖아. 어차피 그 시골에서 카트만두로 다 와 있어요. 어차피 선진국으로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다 오는 거예요. 뭐 찾아놓으면 돼요, 제자를. 우리가 가서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저희들이 가서 하면 속이지도 않고 잘해요. 우리가 가면요 100% 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방인들은요 호구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올까니까 요 고민만 딱 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 목사든 총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 근데 이제 개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하고 이런 애들이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친구는 왜 알다니까. 다른 친구 뭐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뭐 소개해달라 하고 뭐 이러면요, 너 간다니까. 이 친구는 복음이 들어갔고 자기 민족 나라가 복음 없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5천 종족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디모데같이 농부로 군사로 경계하는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은 대부분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딱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보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지식에 사실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씩 올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복음적인 따뜻함으로 여러분이 소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 왔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 관심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하고 틀린 거잖아요. 복 받는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에서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 뭐 초대교회 흩어진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TCK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이 TCK 히람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이요, 이 히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CK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히람에게는 성전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런 대장장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대장장이 기술이 발전되는 건 뭡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든지,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참 발전이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전쟁하려고 군사 무기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요. 스마트폰 이게 원래 군인들이 무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 발전된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전부 무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별로 뭐 남에게 정복하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방어나 했지. 그러니까 정복하러 가는 무기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우상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으로 뭐 신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히람은 아마 무기 만들고 우상 신전 만드는 데 많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히람을 프리메이슨의 그 우두머리라 원조라고 생각하는
이게 틀린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히람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았잖아요. 마귀를 섬겼고 하나님 모를 때는요 내 자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렇다면 이 히람을 왜 이 일에 쓰게 됐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유태인으로 그 간주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태인으로 간주하는 기준 잣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유태인이다. 그 인정 안 해요. 반드시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을 일단 해요. 기준이 또 통과해야 되지만 왜 그러냐? 거의 모든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내려오게 돼요. 한나라든지 요게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뭐부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서 그래요. 다윗이 성전 만들 이유를 솔로몬에게 설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왜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주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가의 철학도 있지만 건축주의 철학과 건축가의 철학이 만나져야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건축가에게 맡겨버리면요 지 맘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나는 삶이 불편하고 그죠? 내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기성 제품에 가서 살잖아요. 뭐 부러지요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만들어놓은 거 들어가서 내가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기성품에다. 그 진짜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멋있는 집에 하나 지어서 살겠다 이러면요 그럼 진짜 괜찮은 건축가를 만나야 돼요. 그 건축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싶다. 그 나의 건축 철학이 부딪혀야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걸 충분히 이 히람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TCK들에게 전달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전달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로 전달되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문제도 역사도 전부 이 상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또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히람이라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그 신분과 가정 이 과거가 전부 뭐겠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옛날 지금은 그런 거 있어도 그거만 참 너무나 미투 사건이나 이런 폭력 사건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드러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군에 가서도 벌처리 받는 건 보통이고 그래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도 생기고 수류탄 던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막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게. 그러면 그 2000년 3000년 전의 시대에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히람의 미래를 치유하라. 아멘. 복음으로 이 렘넌트의 미래를 치유해주라. 아멘. 복음으로 TCK들의 이 미래를,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를 치유해주라. 그러면서 히람을 아주 서밋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이 후대들, 특히 TCK들과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237을 살려서, 그죠? 너희들은 237을 치유하는 사람이고 237 앞에 설 서밋이다. 그거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렘넌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시고,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줘요. 솔로몬이 그냥 히람 불러가지고 집 지어주시오 이러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 성전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언약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언약의 여정을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체질을 만들고요. 정인의 삶이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고 히람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VIP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 세상 속에서 같이 망하고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렘넌트의 타임. 자, 오늘 히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히람에게 전달된, 또 히람의 어머니로부터 이 히람에게 전달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굉장한 이 홀리 메이슨으로 세우기까지 TCK의 굉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그를 세우게 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렘넌트 타임. 중간에 생략된다. 렘넌트 서밋 타임.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말씀했어요. 눈 뜨거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세상살이잖아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아직 낮 시험 아니다. 세상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낮이 되지. 그럼 모든 만남, 사건, 일, 모든 과정들을 전부 기도로 싹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호흡으로 하시라. 밤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저는 이 솔로몬과 또 히람의 어머니를 통해서 히람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홀리 메이슨이
많이 일어나도록 각 분야에서 홀림의 이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정치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또 경제계도 일어나야 되고, 삼성 이건희 같은 사람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군사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체육계도 일어나야 되고, 음악계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키울 서밋으로 만들 우리 RTC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할 만큼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과 시설을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이제 그 가곡제 이후에 또 영상 장비도 좀 준비가 되고, 또 이제 인터넷도 방송 시설도 이제 앞에 뒤로 이제 돌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히람에게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고, 또 히람의 어머니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서 그가 홀리 메이슨으로 세워져서 TCK를 통한 하나님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세계 살리는 중요한 응답에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